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천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천국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을 그냥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인식한다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매우 내세적인 삶을 살거나 또는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사회에서 이루려고 하고 어떤 사회 구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천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속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자 또 복음입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 이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시간과 장소와 메시지입니다. 뭐를 살펴본다고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메시지를 이제 자막이 나오네요. 제가 시간을 끄니까 자막이.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메시아임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됐는데 왜 굳이 빨리 나서지 않고 요한이 잡힐 때까지, 감옥에 가기까지 기다리셨냐? 이게 이제 궁금한 점인 거죠. 왜 기다리셨다가 굳이 요한이 잡히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의 의미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디어 전파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대가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잡히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시대를 열었을까요? 본인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을 세워서 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예수님이 열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밖에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걸 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지금은 끝이 나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울산교회는 뭘 합니까? 눈치가 빠르십니다. 새 생명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맡아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훈련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참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던 시기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나가서 밖에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분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도하러 나갔더니 자기랑 같은 순에 있는 새신자가 계신 거예요. 근데 새신자들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새신자들은 그냥 배운 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은 딱,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 관상이 있잖아요. 이분은 전해하면 안 되겠다 싶은, 전도를 하면 안 되겠다, 패스한 거예요. 이 관상은 전도할 관상이 아니야 이러고 이제 패스를 했는데 이 새신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다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훈련하면서 굉장히 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생명 훈련 간사님들이 이제 뭘 하시냐면 직관합니다. 그런 걸. 그 생각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내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변화의 과정을 직접 옆에서 직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내년에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역을 옆에서 직관한다. 여러분, 야구도 TV로 봐도 재밌지만 야구장 가서 직관해야 더 재밌잖아요. 이 그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을 섬기면서, 간사로 섬기면서 직관하면 얼마나, 여러분 꼭 간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힘들어, 사람들이 누가 그걸 듣니 불편하게,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전하고 계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제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근데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베델,
이런 곳처럼 더 중요한 곳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런 데가 많은데, 중심지가 많은데 하필 변방이고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진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지리적이고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이 예루살렘과는 확실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별명이 이방인의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이방인의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인지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땅 아니야. 이런 이제 특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만 거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 시리아인, 로마인 여러 민족들이 거기 섞여 살았어요. 이유는 많은 무역로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민족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보다 비교적 개방적이고 덜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러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였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 제가 이제 그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약간 제가 사는 동네인 언양을 그런 식으로 이제 느끼더라고요. 언양에 뭐가 있겠니? 언양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니?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나다나엘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진짜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에서 무슨 그 선한 것이 나겠다고, 거기에 선지자가 있겠니?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멀리 있는 이 갈릴리까지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구약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의 시작과 관련이 있느냐? 그 이유는 마태가 그의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사건을,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것을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똑같은 말씀 우리가 읽고 있죠. 지금 그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빨리 받을 것이고,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빨리 받을 것이고, 그러면 유대의 권력의 이 중심지에서 충돌이 너무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시간보다 빨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변방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복음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진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흑암과 그늘진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변두리, 소외된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함께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구제 사역인 것이죠. 소외된 자들, 사회로부터 이렇게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늘된 땅, 소외된 땅, 멸시받는 땅에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니까 긴장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시잖아요. 왕. 여러분, 왕이 왔으면 거기에 뭐가 온 겁니까? 그 나라가 온 겁니다. 왕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닌 것이죠.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진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진리가 뭡니까?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임한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가족 공동체를, 서로 다른 가족인데도, 남인데도 신앙 안에서 서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저는 이제 새가족 수료식 또 학습 세례식 진행을 제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축하하러 나오시잖아요. 그 전도하신 분들 또 구역원들이 나와서 그 축하해 주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천국 같아요. 천국. 천국이 거기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영혼이 교회 와서 정착하고 신앙이 성장해서 학습받고 세례받는 걸 너무나 내일처럼 자기 자식이 뭔 일을 얻어도 그렇게 좋아하실까 싶을 정도로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아, 천국이 여기 있구나. 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정교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어린 아이가요, 학교에서 이제 종이를 주면서 가족의 이름을 써내라 이런 거예요. 자기 가족의 이름. 그러니까 뭐라고 썼느냐?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 구역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장원들 이름을 다 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원들 이름을 다 쓴 거예요.
가족을 쓰라 그러니까 자기는 늘 구역 모임 할 때마다, 목장 모임 할 때마다 그 모습이 가족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기 가족이라고 늘 생각해 왔던 거예요. 가족의 이름을 쓰라 그러니까 가족, 자기 구역원들 이름을 다 썼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천국이 거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천국인 것이죠. 또 천국이 임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몇 분이 아멘하는 거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죠. 인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 놓고 죄를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짓죠. 짓긴 지어요. 짓긴 짓는데 짓고 나면 얼마나 껄쩍지근한지 마음이. 여러분, 저도 이제 참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너무 오래 되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나와 함께함을, 내가 천국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제가 군대 들어갈 때, 군목으로 갈 때 전 결심했거든요. 3년만 하고 나오리라. 나는 청소년 사역이 하고 싶으니 3년만 하고 나오리라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무릎 수술을 하게 됐어요. 군생활 3년인데 무릎 수술한다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한 1년 가까이를 수술을 2번 했거든요. 1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무지 전역을 할 양심에 이 가책이 느껴져서 전역을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5년은 해야겠다. 그래서 연장이 돼서 5년만 하려고 하고 반드시 나와야지 했는데 군생활 15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장기가 됐으니 진급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군목으로 이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려나 보다 하고 군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진급을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야 군선교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군선교가 내 사명인가 보다. 근데 진급이 안 된 겁니다. 또 그래서 전역을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계속 감사함이 있었어요. 진급이 안 돼도 감사, 군대에도 감사, 나라에도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 저는 한 번도 내가 누구 때문에 진급 안 됐다 이런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느냐? 울산교회 오는 복이 주어졌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급이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삶을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산교회 와서 이제 조만간에 또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근데 참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첫 번째 부대에서 두 번째 부대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부대에서 전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가족이 없는데 군인 가족이, 거기는 가족들도 많고 막 청년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대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보직장교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최전방에 안 가가지고 GOP 안 가가지고 거기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을 접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 교회에서 같이 전도훈련 받고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 교회에 우리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기대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쁜 남편 아닙니다. 그냥 기대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아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대를 갔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될 일을 제가 아예 가능성 없어,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무안을 줬는데 그 부대를 가게 되니까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내한테 아무 말을 못, 거기 부대, 여보 우리 그 부대 가게 됐어, 이런 말을 못 했다니까요. 근데 더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지를 못하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그 게시판에 교역자들을 초빙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목사들 청빙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거기 올립니다. 제가 이제 전역을 앞두니까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보게 되잖아요. 진짜 날마다 들어갔어요. 날마다 새로운 교회 뜨는 데가 없나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제 마음을 자꾸 좌절시키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만 40세 이하. 제가 그걸 보는데 나는 전역하면 갈 교회가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믿어야 되는데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참 너무 창피한데 아내한테 여보 준비하세요. 우리가 이제 가면 갈 교회가 없으니 어디 파트타임이라도 구하고 주중에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구해야 되니 갈 데가 없으면 처갓집이라도 들어갑시다. 제 진짜로 그랬습니다. 갈 교회가 없을 거야. 난 전역하면 만 40세 이하 목사들만 뽑으니까 나는 갈 교회가 없을 거야. 그랬는데 울산교회로 왔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그 말을 아내한테 하지는 말걸. 아내한테 여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랬어야 되는데 여보 못 갈 거예요. 우리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늘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 주어져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좀 믿어야 돼요. 낙심이 되고 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까 믿어요. 저는 참 부끄럽게도 그런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저런 데를 가도 될까? 이런 곳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기적이 있을 거야. 부흥이 일어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근데요, 천국도 임했지만 뭐도 임했습니까? 심판도 임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그겁니다. 심판도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증거는 뭘까요? 뚜렷하게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입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심판 안 받는 것 같아요.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심판 안 받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지어도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잘 사는 것 같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죄 짓고 망거를 살아봐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한번 망해봐라.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이고, 저들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 부럽다. 와,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내 마음이 그런데 아닌 거죠. 그들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심판도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이 인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식을 바꾸고 내가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제가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막 걔네들하고 이렇게는 못 하지만 그렇게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잘 나가는 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야, 부럽다.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와, 부럽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2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심판도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불쌍하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전도를 억수로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니까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제가 전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심판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제를 통해 전하고 또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사역하심으로써 복음이 어둡고 소외된 곳에 가장 먼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1 나눔 행사가 장립집사에서 이렇게 진행 중인데요. 이런 행사가 무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갈릴리 정신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신인 것이죠. 참 울산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요즘 시대는 전도가 힘드니까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심판도 임했습니다.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질 사명을 오늘날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